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13절로 22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섬기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였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번 주면 돌아오는 주면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게 될 텐데,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어제는 이제 종료주일이었고 부활주일까지 이 한 주간을 이 고난주간이다라고 교회록으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주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종료주일부터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한 주간에 어떤 또 삶을 사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의 한 주간의 행적은 어떠셨는지를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이 발자취를 좀 따라가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자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 주엔 다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으로 볼 텐데, 이 한 주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이 귀한 새벽에 또 예수님의 흔적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사람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제 우리가 쭉 볼 텐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새벽에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신을 팔아버리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는 또 세상 가운데 자신을 파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또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삶을 영원히 떠나보내는,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놔두시고 다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철을부지 같은 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마음이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의 그 모습으로 오늘 표현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새벽에도 느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는 우리가 종료주일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는 않았지만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데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그 억압에서 자신들을 풀어달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구원자로 그렇게 삼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연호하고 종려가지 나무를 꺾고 흔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종려가지의 사람들이 흔들고 예수님을 환대하는 그 모습이 곧 이제는 예수님을 못 박혀 죽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음성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종려나무의 가시를 흔드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을 바라보며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눈물 주며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성전을 깨끗이 한 다음에 소경된 자와 저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에게 또 심판을 받게 되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교회마다 예수님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온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참 좋은 분만, 좋은 면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진노하시고 예수님은 징계하시고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 이런 분으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너무나 요즘 시대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런 일면들, 예수님의 좋은 면들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성도들 가운데에 점점점 식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치 철없는, 철보지 않는,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교회적으로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표현을 오늘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오늘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화를 내시는, 의분을 내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지만, 한편에는 불의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불의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그 예수님,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새벽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모이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에 이슬람 사람들이 그 메카에서 그 자신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것처럼 6월절이 되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돈은, 세상적인 돈은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화폐, 성전화폐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거룩한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돈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돈을, 세상적인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화폐로 바꾸어서, 거룩한 돈으로 바꾸어서 드릴 수 있도록 이 성전의 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환전할 수 있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윤을 받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각 짐승들을 끌고 오는데 먼 거리에서 양과 염소와 소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드리기가 불편하니, 먼 거리에서 짐승들을 가져오기가 불편하니 성전 안에서 돈만 주면 얼마든지 짐승을 살 수 있도록 판매하는 판매소가 우후죽순 성전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성전 안에 성전화폐를 바꾸는 환전소가 생기고 돈만 가져오면 짐승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생기는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14절에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을요,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성전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그 거룩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늘 갖고 있는데, 성전 안에 이렇게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유대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절대 피하고 있지 않으세요. 성전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절대 피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다 이 집에서, 성전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6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초라한 시골 청년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첫 번째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데, 성전 안에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는요, 그렇게 물건을 팔고 사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날고 기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돈이 오가니 돈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도 이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권위 앞에 성전의 종교의 지도자들도, 상인들도, 돈 바꾸는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날고 기는 사람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타나 보이셨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내 아버지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써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뭐라고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아버지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고백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오늘 14절로 15절, 16절 예수님의 그 강력한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17절 제자들이 한 성경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 일 이전에 10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다윗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오시면 그 아들의 열심 때문에 삼키리라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다윗이 떠올렸던 그 고백을 제자들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면 그 아들의 열심 때문에 그가 삼킴을 당하리라, 그가 죽음을 당하리라, 이 얘기들을, 이사야의 이 예언들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아들의 열심 때문에 그 아들이 삼킴을 받겠다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이 예수님이 의분을 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금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된 모습을 지금 성취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졌던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은 사모하다가 그 열정이 더해져서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자신의 생명을,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해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사모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모하다 그 열정이 너무 더해 주셔서 자기의 생명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열정이 더해져서 우리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그 사모하는 마음이 더해져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빌라델비아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니까 18절에 유대인들이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면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46년 동안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37년 이후에 완공이 되어지고, 완공된 이후에 낙성식을 하고 나서 7년 뒤에 예수님의 예언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없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46년 동안 그렇게 성전이 완공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빗대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육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은 성전의 헐라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 예배는 참된 진리와 영의 예배다,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제사 드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비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면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면 우리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늘 오시면 우리 심령 마음 중심에 더러운 것들을 보시고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내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성전된 우리로서 성전된 내 심령에 잊지 말아야 할 죄악들을 다 엎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날마다 씻겨져서 날마다 주님을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 한번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죄를 주님께서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시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뒤엎어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새벽에 회개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열심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는 그 열심이 회복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그 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 빌라델비아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우리 성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다면, 세상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